요한복음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애를 사셨을 때 유월절이 3번 요한복음에 기록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2장 3절과 또 요한복음 6장 4절, 그리고 오늘 봉독한 요한복음 12장 1절에 보면은 이 유월절이 3번에 걸쳐서 나오는 것을 보게 되므로 우리가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이 약 한 3년 정도 된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요약하면은 예수님께서 베들레헴 말구에서 태어나셔가지고 개인적인 성장하는 삶을 사셨을 때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의 사생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인 삶을 사셨는데 약 한 30년 정도, 30에서 33년 정도를 예수님께서 요셉의 가정에서 목수로서의 삶을 살아왔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맡으신 이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이 공생애를 시작하셔서 약 3년 6개월 정도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또 제자들을 양육하는 이러한 일을 하셨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이 약 한 3년 6개월 정도 된다라는 것은 요한복음의 3번의 유월절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사건들을 보면서 3년 6개월 정도 공생애를 사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본문의 말씀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유월절 6일 전에 베단이라는 곳에 도착하셔서 이제 이 요한복음 12장부터는 이 베단에 도착하셔서 유월절을 준비하고 요한복음 마지막 장까지 유월절을 지내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고 또 예루살렘에서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장사지를 맡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시는 이러한 모습을 요한복음 12장부터 마지막 21장까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 엿새 전에 세 번째 맞이하는 유월절입니다. 공생의 기간 동안에 세 번째 맞이하는 이 유월절 엿새 전에 베단이라는 곳에 이르셨습니다. 이 베단이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이 살리신 표적을 보여주신 곳이 바로 베단이다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 자신도 이제 이 요한복음 12장부터 보면은 마지막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것을 준비합니다.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죽음을 준비하시는 이 가운데 베다니 나사로의 집에 들어갔을 때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려서 주님의 발 앞에 그 향유를 붓고 자신의 머리를 풀어가지고 닦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 향유 냄새가 그 집에 가득하였더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사로와 그의 여동생인 마르다와 마리아가 살고 있는 이 집은 마리아가 향유를 부어서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 자신의 머릿돌로 정성스럽게 그 향유를 닦음으로 말미암아 향유 냄새가 가득한 집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향유 냄새가 가득한 집, 예수님의 향기가 가득한 집이라는 거죠. 물론 향유 냄새가 가득하다는 것은 그 향의 냄새가 가득하지만은 우리가 더 좀 더 말씀의 뜻을 보시면은 예수님의 향기가 가득한 집이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우리 성도의 가정은 이런 향유 냄새가 가득한 집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죠. 예수님의 향기가 가득한 그런 가정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가정이고 복된 가정이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가정을 보면은 그야말로 썩은 악취가 진동하는 그러한 가정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탄을 숭배하는 가정들이 보면은 그야말로 아주 악취가 진동하죠. 예를 들어서 요즘에
마약을 하는 그런 집안들 보면은 그 마약으로 썩은 냄새가 진동하고 또 술을 많이 마셔서 이렇게 술에 빠져 있는 사람들의 가정을 보면은 또 술 냄새가 악한 냄새가 진동하는 이런 모습들, 또 동성애에 빠져갖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은 그런 향락에 그런 악한 냄새가 진동하는 이런 가정들도 우리가 주변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나사로의 가정은 향유를 부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향기가 가득한 가정, 또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가정이기 때문에 향유 냄새가 가득한 그런 가정이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보면서 예수님의 제자 중 한 사람인 가룟 유다는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이 주지 아니하느냐 하면서 마리아가 하는 행동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룟 유다가 생각할 때는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300데나리온에 해당하는 그런 향유를 붓고 그 냄새가 가득 차게 하는 이것을 낭비다, 잘못된 일이다, 이렇게 하면서 마리아를 비난합니다. 요한복음 12장 6절의 말씀 보시면은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이 주지 아니하느냐 하면서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계를 받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로라 그랬습니다. 그는 도둑이라 그랬어요. 가룟 유다를 향해서 성경을 그는 도둑이다 그랬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를 들어서 그 향유가 300데나리온의 값에 해당하는 그 향유를 예를 들어 가지고 300데나리온을 주고 팔아 가지고 한 그 중에 200데나리온 정도는 장부에 기록해서 예수님 활동하실 때 쓰게 하고 나머지 100데나리온 정도는 자기가 착복하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성경은 이것을 향해서 그는 도둑이라, 가룟 유다는 도둑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이 마리아가 행하는 아름다운 행위를 자신을 포장해가지고 선을 행하는 것, 구제를 행하는 것, 이런 일을 행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실상은 예수님 하시는 일을 방해하고 있는 그러한 가룟 유다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도 동일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척하면서 방해를 하는, 자기 이득을 취하는 이런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말로서 방해하고 행동으로서 방해하는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자기가 예수님의 일을 빙자해가지고 자기의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이런 가룟 유다가 갖고 있는 생각과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 오늘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되는 것이고 또 우리가 고민해야 될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 예수님께서 이 가룟 유다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7절의 말씀 보면은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 가지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장례를 치르게 되는 그 일을 위해 가지고 그냥 두어라, 나무라지 말고 책망하지 말고 그냥 두어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마지막 장까지 보시면요, 6월절 엿새 전이라 그랬죠. 그러니까는 이 6월 세 번째 6월절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셔갖고 거기서 붙잡힘을 받아가지고 심한 고난을 당하시고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건이 일어난 6일이 지나면은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신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는 거죠. 그런 장례가 예수님이 당하실 그 장례가 일주일이 남아있다라는 사실을 우리 예수님은 아시는 겁니다. 6월절에 세상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서 자신이 죽음을 당하고 장례를 치를 것을 이미 알고 계신 우리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가
지극히 비싼 향유라 그랬죠.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님 발에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닦았습니다. 이 향유는 300데나리온에 해당하는 금액이라고 했습니다. 가론유다가요. 300데나리온, 당시에 한 데나리온은 그 당시 노동자의 하루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노동자가 하루 일해서 얻는 품삯이 한 데나리온입니다. 그러므로 300데나리온 그러면요, 한 노동자가 거의 1년 동안에 일을 해서 버는 돈이라는 거죠. 금액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작은 금액이 아니라 아주 큰 금액이에요. 한 데나리온이라는 것이 노동자 하루 품삯이기 때문에 300데나리온은 1년에 해당하는 그러한 큰 금액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큰 금액의 향유를 팔지 않고 깨트려가지고 그 병을 깨트려가지고 예수님 발에 부었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 예수님은 보시고 칭찬하셨습니다. 그러나 가룟유다는 그 모습을 보고서 비난하는 이러한 모습을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1년을 일해야지 얻을 수 있는 이 300데나리온이라는 큰 돈을 이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그 향유를 부었고 그리고 자신의 머리털로 닦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나와 있는데 이 마태복음 26장은 오늘 사건과 동일한 사건을 기록했는데 예수님이 이 마리아를 향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제사장에서요. 이 여자가 마리아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300데나리온의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합니다.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한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내 장례를 위해서 이렇게 큰 향유를, 비싼 향유를 예수님 발에 붓고 머리털로 닦은 이 마리아의 행위를 온 천하에 다니면서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자가 행한 일도 전해가지고 마리아를 기념하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주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먼저는 마리아가 왜 이 300데나리온이라는 그 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정성스럽게 닦았느냐 하는 것을 살펴봐야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랬죠. 이 여자가 마리아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장례를 위하여 이 행위를 했다라는 사실을 예수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자, 마리아는 늘 예수님과 함께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이 마리아입니다. 그러므로 이 마리아는 자신의 오빠인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나는 모습을 보았고 그 사건이 일어났을 때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가지고 예수님께 간구했던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오빠가 죽었다 예수님의 기적으로 다시 살아나는 모습을 보시고 또 자신의 오빠와 그 죽음 앞에서 눈물 흘리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이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여러 번에 걸쳐서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우리 주님도 곧 죽으실 것이다 라는 사실을 마리아가 알고 있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이 요한복음 12장 이전에 이미 여러 번에 걸쳐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줬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에서도 마지막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기 전에도 제자들에게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죽을 것이다.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하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을
이해하지를 못했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고 십자가에 죽음당하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납니다 하는 이 사실을 말씀하셨지만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사실,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 죽음과 다시 살아난다는 사실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 못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나 마리아는 달랐다는 거죠. 이 마리아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알게 되는 거예요. 언젠가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하실 거구나 하는 이 사실을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죽음을 준비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이 향유를 붓는 것을 통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신의 오빠인 나사로의 죽음과 또 예수님이 그 죽었던 오빠를 다시 살리시고 그 죽음 앞에서 우시는 예수님 모습을 보시고 나도 이제 죽음을 당하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라는 그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도 이제 곧 죽으실 것이구나 하는 이 사실을 마리아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죽으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발에 향유를 붓는 이러한 모습을, 이러한 행동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야, 저 300데나리온 큰 돈을 가지고 왜 허비하느냐, 왜 낭비하느냐, 저걸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주면은 얼마나 좋을까. 식상은 그 마음은 도둑이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리아는 300데나리온 큰 돈이지만은 자신이 예수님의 은혜를 받고 예수님의 기적을 목격하고 또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이 죽으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300데나리온 큰 돈을 가지고 주님의 죽음을 예비하면서 예수님 발에다가 그 향유를 붓고 종의 자세를 가지고 정성스럽게 머리로 그 향유를 닦는 주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이러한 모습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대신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다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에게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내가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 그 예수님에게 내가 어떤 행동을 할 때 예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마리아라는 겁니다. 이 마리아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신이 소중한 그 옥합을 깨뜨려 가지고 그 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부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과 늘 가까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3절의 말씀을 보셔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견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나사로 2절의 마지막에도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는 자 중에 있더라. 나사로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는 그 사람들 중에 있죠. 그때 그곳에 누가 있습니까? 마리아도 있다는 겁니다. 나사로와 함께 마리아는 예수님 가까이 앉아 있는 거예요. 마리아는 항상 예수님 발 앞에 앉아 있는 여자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경청하는 거예요. 말씀을 잘 듣는 겁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1장 32절에서도 나사로를 살려달라고 간청할 때도 어떻습니까? 마리아는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간청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가지고 예수님 우리 오빠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간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리아는 항상 예수님 발 앞에서 예수님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 간청하는 사람. 항상 예수님과 가까이 있습니다. 항상 예수님의 말씀을 경청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깨닫는 비결이다 하는 사실을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항상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즐거워하면서 예수님께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과 가까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까이 하니까는 예수님의 말씀도 잘 듣고 그 말씀 뜻도 잘 이해하고 가까이 하니까는 예수님과 늘 함께하는 동행하는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이
마리아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갈 때도 우리 사람들이 따로 떨어져 살면요, 감정이 막막해지고 서먹해집니다. 예를 들어서 아주 친한 친구가 같이 어울려 살다가 멀리 떨어져 보세요. 그 몇 년 동안에 멀리 떨어져 버리면은 어느 날 만나도 이렇게 먹먹해요. 서먹해집니다. 멀어지는 느낌을 갖는 거예요. 떨어져 살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하고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같이 살면은 그 서먹서먹한 것이 없어지는데, 그냥 떨어져 살다가 어느 날 잠깐 보면은요, 할 말도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먹먹해지는 거예요.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같이 살아야지 더 정이 들고 사랑하는 건데, 떨어져 있으면요, 막막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갈 때, 예수님 앞에 가까이 나가고 그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듣고 그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이런 삶을 살 때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겁니다. 하나님께 교제가 깊어지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지 않고요, 또 말씀도 듣지 않고 말씀도 묵상하지 않으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거예요. 자꾸 멀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나 마리아는 우리가 성경을 보시면 항상 예수님 발 앞에 가 있어요. 늘 예수님 발 앞에서 예수님 하시는 말씀 듣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그 말씀을 들어도 주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하지만 늘 예수님 발 앞에 앉아있는 그 말씀을 집중히 듣는 그 마리아는 예수님 말씀 들으면서 우리 주님이 우리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실 것이구나 하는 그 죽으심에 대한, 예수님 죽으심에 대한 깨달음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가장 귀한 것을 가지고 예수님의 죽음을 예비하면서 향유를 예수님 발에 붓는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듣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가까이 갈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 듣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동일한 사건을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마르다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집에 오니까요, 마르다라는 언니는 봉사하기, 예수님을 잘 대접하기 위해서 막 부지런히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좀 얌체 같은 모습이지만은 이 마리아는 예수님 발치에 딱 앉아가지고 예수님 하시는 말씀을 아주 잘 듣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것을 좋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가까이 가가지고 예수님의 말씀 듣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마리아다라는 사실을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믿음은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은요,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기뻐할 때, 그 말씀을 잘 들을 때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왜 내 믿음은 성장하지 않을까? 왜 내 믿음은 이렇게 막 크게 자라나지 않을까? 내가 예수 믿은 지 참 오래됐는데, 20년 되고 30년도 됐는데 왜 내 믿음은 성장하지 않고 이 모양일까? 왜 내 믿음은 저 옆에 분처럼 큰 믿음이 아니라 맨날 쪼그라들어 있는 그런 믿음인가? 아마 여러분 그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원인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예수님 말씀을 듣는 일을 게을리했다는 겁니다. 등한시했다는 겁니다. 말씀 듣기를 기뻐하고 예수님 발 앞에 나가는 것을 좋아해야 되는데 그것이 없으니까는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는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 거고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믿음이 커지는 거예요. 신앙이 성장하는 거고, 그 믿음이 커지면서 신앙이 성장할 때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지 않습니까? 이 구원받았다는 것은 어느 날 예수님,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셔서 창세전에 택하셔가지고 때가 됐을 때, 어느 날 때가 됐을 때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믿음의 선물을 주셔가지고 내가 예수님을 구원받고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내가 할 일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적으로 나를 구원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구원을 받고 나서는요, 믿음은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그 구원을 받고 나서 우리의 신앙은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예수님 앞에 가까이 나가고 그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잘 들을 때마다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임한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될 때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장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오랫동안 교회 다녀도 예수님 마음을 깨닫지 못하니까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 거예요.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후서에 보면은 그런 사람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자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유아들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지는 오래됐는데 뭐 50년도 넘은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은 예수님 마음을 모르니까는 영적인 어린아이다. 이렇게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늘 예수님 발 앞에 왔어요. 예수님 말씀 듣는 데 힘을 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아, 예수님께서 무엇 때문에 오시는지. 예수님께서 우리 오빠의 죽음 때문에 오셨지만 실상은 예수님 십자가 짊어지는 그 사건을 보시면서 오셨다. 그걸 마리아는 아는 거예요. 예수님 마음을 안다는 거죠. 예수님 마음을 아니까는 자기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옥합을 깨뜨려서 향유를 예수님 발에 붓는 그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깨닫기 위해서는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배우고 말씀을 듣는데 최선을 다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주님의 뜻을 깨닫는 주님의 마음을 깨닫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요 아주 어린아이 때부터 말씀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부터 말씀을 읽게 만들고 말씀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어린아이가 글을 배울 때부터 말씀을 읽고 말씀을 배우도록 가르치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그 아이가 성장해가지고요 자기 혼자 뜻을 이해할 때도 자기 혼자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훈련을 자꾸 시키는 겁니다. 그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훈련을 통해 가지고 말씀을 잘 읽고 말씀을 잘 듣는 그래서 예수님 마음을 깨닫게 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교육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을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가르쳐야 되고 우리 자신에게도 적용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듣는 일에 최선을 다할 때마다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주님의 마음을 깨닫는 큰 은혜가 우리에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마리아는 예수님에 대한 깊은 사랑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를 지극히 사랑하는 사람이었죠. 예수님도 마리아와 마르다와 나사로를 계속해서 사랑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마리아는 자신에게 말씀을 주셨고 자신의 오빠의 나사로를 죽음에서 살려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계속해서 마리아가 사랑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 마리아는 말씀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 죽음을 미리 알고 있는 거예요.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가기 위해 가지고 지금 예루살렘에 오신 그 6월절 역세전에 자신의 동네에 오신 그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이 죽음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보면서 그 예수 죽음을 준비하면서 예수님 발에 향유를 붓는 믿음의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옥합을 깃들여 향유를 예수님 발 앞에 부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그대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을 예수님께 드리는 이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 마리아가 가지고 있는 이런 모습을 하나님을 못 오가는 사람들, 악한 사람들이죠. 성경을 못 오가고 하나님을 못 오가는 이 악한 사람들은 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죠. 또 예수님도 마리아를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가 많습니다. 그랬더니 이것을 어떻게 해석합니까? 마리아와 예수님은 그렇고 그런 사이구나,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하나님을 못 오가는 사람들, 교회 다니고 심지어는 신학을 공부하고 신학자라는 사람들, 목회자라는 사람들 가운데도 이러한 악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마리아는 정말 순수하게 주님이 말씀을 듣고 주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실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것을 알고 정성을 다해가지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자신이 가장 소중한 것을 가지고 나서 예수님 발 앞에 붓고서 그리고 자신의 머리털로 닦아주는 그 종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을 아주 흉악하게 표현하고 흉악하게 해석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봐야 됩니다. 마리아는요, 물질보다 생명이 더 소중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자신 오빠가 죽었다 살아나는 그것을 보면서도 보았죠. 그래서 물질보다 사람의 생명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의 죄를 용서하고 나를 구원하기 위해 가지고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맞이하신다는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깨닫고 그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자신이 가장 소중한 그 향유를 가지고 예수님 발에 부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헌신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헌신. 예수님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을 드리는 것이 헌신이라는 말이죠. 가룟 유다는 마리아가 예수님에 대한 지극한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랑의 행동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지만은 예수님에 대한 그런 사랑이 없어요. 예수님에 대한 그런 사랑이 없으니까는 마리아가 하는 그 사랑의 행동을 보면서 그것은 낭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마리아의 행동을 말리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마리아의 그 마음을 아시고 그 일을 금하지 말고 그대로 행하게 하라 이렇게 유다에게 명하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사건을 보시면서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정말 예수님을 사랑합니까?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걸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가지고 있는 소중한 것을, 내게 있는 소중한 것을 정말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께 바칠 수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 마음속에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마리아처럼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까? 내 생명을 구원하신 예수님을 향해서 나의 소중한 것을 드릴 그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느냐는 것. 마리아는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하기 때문에 자신을 위해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자신을 구원하실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감출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귀한 것, 자기의 모든 것을 바치는 그러한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향유를 예수님 발에 부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마리아의 마음을 알고 그 행동을 알기 때문에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인 마리아의 행한 이 행위를, 이 행동을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라는 겁니다. 우리는 마리아처럼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멘?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리아를 보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마리아는 자기 자신에게 향유를 뿌리고 자기 자신에게 어떤 향유 냄새가 나도록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 향유를 붓고 다른 사람과 더불어 예수님의 몸에서 나는 그 향유 냄새가 가득한 집을 만들어가는 사람이에요. 자기 몸에다 향유 뿌리고 자기 몸에서 아름다운 냄새 나게 그렇게 만든 여인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께 그 향기를 부어가지고 다른 사람들도 그 향기를 맡을 수 있다. 그러니까 그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향유 냄새가 가득한 것을 맡게 되는 겁니다.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했다 그랬죠. 향유 냄새가 다른 사람들에게 퍼져나갔다는 겁니다. 우리는 메마른 인생, 썩은 냄새가 나는 인생을 살아서 안 된다는 거예요. 가룟유다는 메마른 사람입니다. 그에게는 썩은 냄새가 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돈의 욕심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팔아버린 사람이죠. 메마른 인생을 사는 사람이에요. 썩은 냄새가 나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가룟유다 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는 우리 자신도 그럴 때가 많아요. 우리도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어느 날 보니까는 내가 메마른 인생을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썩은 냄새가 나는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때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신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우리의 귀한 것을 드리는 그 삶의 자세를 가지고 나간다면은 우리가 드리는 그 모든 헌신과 그 모든 헌신을 통해서 향유 냄새가 가득 나는 은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마리아가 하는 이 일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전해지도록 하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도 그 2000년 이전에 마리아가 한 그 행동을 지금도 우리가 전해 듣고서 우리도 이렇게 우리의 아름다운 향기를 예수님께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일들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생각에서 기억됐다가 다 잊어버렸지만은 마리아가 한 이 행동은요,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주님 오실 때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어디서든지 이 행위가 드러나도록 하라 이렇게 주님 말씀하시기 때문에 지금 우리도 듣고 마리아가 참 귀한 헌신을 하는 여인이었구나 하는 것을 믿고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리아의 행동을, 이 아름다운 행동을 우리가 듣고서 기억하면서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이 행동을 배우고 있다 하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을 사랑한 마리아,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를 좋아한 마리아, 그래서 늘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예수님 주시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겼기 때문에 제자들조차도 깨닫지 못했던 예수님 죽음을 내다보고 그 예수님 죽음을 내다보고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죽으시는 그 예수님을 보면서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자신의 소중한 것을, 그 향유를 예수님 발에 붓는, 예수님 장례를 준비하면서 발에 붓는 이 아름다운 행동을 한 여인이 마리아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신의 소중한 옥합을 깨뜨려 향유를 주님께 붓는 이 마리아의 신앙을 우리 주님 칭찬하셨습니다. 지금도 주님은 우리에게 이런 신앙, 이런 믿음을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마다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그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정말 사모하시고 늘 주님 앞에, 그 주님 발 앞에 엎드려가지고 주님 말씀을 잘 들으셔서 주님의 마음을 알고 그 주님의 마음을 깨닫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마음을 깨달아가지고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그 은혜를 알고서 우리의 소중한 것을 주님께 드림으로 나를 통해서 내 귀중한 것을, 내 소중한 것을 주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향유 냄새가 가득한 여러분의 삶과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마다 우리 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넘쳐나는 성도들이 되시고, 또 우리 성도들의 가정마다 또 우리 꿈 있는 교회가 주님의 향기로 가득 차는, 향유 냄새가 가득 찬 그러한 가정과 교회가 안에서 우리 집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우리 성도들과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꿈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